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새로운 천년 2000년을 2달 앞두고 미국의 그 뉴스 위크지에 이제 그 겉표지에 이 묵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앞두고 2000년을 앞두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종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만큼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흥미있는 그러한 글이 실린 겁니다. 이 글을 쓴 안네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2000년 1월 1일 0시 1분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시민들 중에 40% 이상은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계시록이 예언한 대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 시대, 그러니까 2000년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고 싶어서 2000년을 앞두고 적어도 3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을 것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믿고 현지 기독교인 100여 명이 그 당시에 감람산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이 밀레니엄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공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밀레니엄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새 천년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참 수많은 그러한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포, 이 포비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공포죠. 또 먹거리 포비아, 음식을 먹을 것이 없다. 부정직하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그 포비아, 또 대출 포비아, 부동산 포비아, 디지털 포비아, 경제 포비아, 외교 포비아, 세금 포비아, 노무 포비아, 콜 포비아, 차이나 포비아,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포비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포비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포비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기 어렵죠. 이제 그 안네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파괴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공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엄 포비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와중에도 의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앞에서 본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두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며칠 후도 아니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당신이 얼마나 배신을 당할지, 당신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얼마나 그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하실지 훤히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는 마음은 두렵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돈이 있을 때 돈을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몸이 조금만 힘들고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만사가 귀찮아지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른 누군가의 어떠한 그러한 교제를 피하게 됩니다.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수치적으로 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 이러한 개인 방역이 이제 강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감기라든가 호흡기 환자, 이러한 환자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식중독, 또 소화기 감염병, 이러한 것도 막 3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증,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이러한 환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올해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짐을 통해서 집콕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이러한 생활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 비만도 전염이 되어지는데 우울증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이 급증했다, 부쩍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까? 화목해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러한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울증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우리나라 전체도 포비아의 공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되고, 내가 먼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내가 먼저 평안을 누려야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죠?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죽음의 포비아, 또 조롱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비아, 그 포비아 앞에 예수님은 서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앞에 예수님은 서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평안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철학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 왔습니다.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 팍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지향했던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이렇게 수습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평화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예요. 힘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그 힘 앞에 모두가 찍소리 못하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의 그 힘 앞에 굴복당한 그러한 평화입니다. 어찌 보면 적화 통일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인데 힘으로 강제로 이룬 그러한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참 평화일까요? 이 세상은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 알고 북한도 어떻게든지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어떤 평화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에이레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이레네, 이 샬롬, 이 평화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인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무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군림하는 평화를 추구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이 평화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근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그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같은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사업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사업에 크게 망한 이후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심한 그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심한 우울증을 앓던 중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권면하기를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이든 바다든 한번 가보세요. 기분 전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의사의 말을 듣고 하루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다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 밑에 나무들이며 바위들이며 자기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절망감이 사라질 것이다. 이 사업가는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겁이 나서 산을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부산에 있는 바닷가를 찾아갔어요. 그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파도가 또 자신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너무 또 이 분이 겁이 나서 그 바다를 얼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께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님께 옵니다. 하는 272장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것 같았고 자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실컷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바다에서 들어오너라. 그러면 너희 절망은 끝난다. 하는 소리는 평안을 가장한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길이 있다. 고통을 피하고 슬픔을 이기고 실망을 벗어날 참된 평안의 길이 있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또 쾌락적이고 불안하고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는 땅의 것, 거짓 평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얻는 그 평안은 이러한 일시적인 쾌락적인 거짓 이러한 평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참된 평안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샘솟는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날마다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는데 이 경주에 비유한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친 그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경기장 안에 꽉 차서 꽉 들어앉아서 지금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둘러싸서 자기들처럼 우리들 역시 그 최종 목적지인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꼬림 지점까지 들어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많은 경기들이 있죠. 많은 게임들이 있고 스포츠 경기들이 있고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가 중요한 경기인지 중요하지 않은 경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느냐, 또는 어떠한 관중들이 그것을 지켜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중요한 경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뭐 동네 경기라고 하면, 그냥 동네에서 벌어지는 시시한 경기라고 하면 관중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유명 인사들이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팀들끼리 경기를 하거나 아주 중요한 경기를 할 때에는 많은 관중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경기를 관전하고 또 뭐 대통령까지 와서 그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경주에 지금 누가 관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가신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즉 유명 인사들, 뭐 모세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또 믿음의 선배들이든 그들이 총출동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그만큼 중요한 경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꼬림 지점에 들어가는 것까지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실력이 엇비슷하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설적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다 아시죠? 이 마이크 타이슨의 명코치였던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커스 다마토는 큰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웅과 겁쟁이는 똑같은 것을 느낀다. 하지만 영웅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 선수에게 던져버린다. 반면에 겁쟁이는 이를 피해 도망친다. 두 사람이 느끼는 건 모두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비록 세상 사람이 말한 이야기지만 이 믿음, 이 생활에 참 잘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한 분 한 분 모두는 지금 인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경주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경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해요.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떨쳐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주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그 평안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을 때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지금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곁에서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믿음의 이 경주를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꼬림 지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하시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러한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2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알기만 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기뻐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에 그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 무언가는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배신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평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결국 평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은 14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 중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 이전에, 그러니까 32절에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평안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오직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환난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자체가 진정한 환난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자체보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즉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환난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오는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은 물론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쳐놓은 어려움이 있고 마귀가 쳐놓은 그러한 시험, 이러한 것들은요, 절대 우리의 힘, 절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불안과 또 두려움과 이러한 마음들을 느낄 때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이 독일군의 막 연이은 폭격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국 런던시에 아주 편안하게 이 잠을 주무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평안의 비결을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하거나 또 힘이 들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여러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확실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포비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경주에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반드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샬롬을 누리고 세상 속에 샬롬을 전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박슬로마나가 아니라 샬롬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또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엎드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욱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시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